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으로부터 지금까지 크건 작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려 40년이나 지난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참 잘 쓴 문구라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그 결정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예전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라는 후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후회를 10년, 20년, 30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10년을 후회하고 20년을 원망하고 그 30년을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다.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벌어진 일에 악이라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말 익숙하시죠?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니와 라고 하지 않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일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약의 대표주자라면 요셉은 그것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증언을 하고 있는 귀한 증인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셨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끔찍한 청소년기가 있었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평생의 장애로 남을 만한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끔찍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사실은 이 말이 좋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갑자기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라는 이름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이 아예 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만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짧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 가운데에는 요셉의 간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귀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요셉의 가슴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어느 순간 뿅 하고 생긴 건 아니겠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귀한 말씀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들을 적고 있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지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창세기 기자는 하필이면 이 지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의 위대함은 조금 뒤에 드러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요셉이 41장에서 므낫세라고 했던 그 고백에서 한층 더 성숙한 것이 되었고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과거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거,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들과 가슴 아팠던 부분들을 한 피스 한 피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조각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아픈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